룻기로 몇 차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룻기를 볼 때마다 참 새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룻기만큼 짧지만 강력하고 또 단순하지만 통찰력이 있고 또 깊은 상처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낸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구약 성경 책인데 한 번 읽는데 25분 정도 걸립니다. 길지 않은 시간인데 한 번 쭉 읽어봐도 감동이 와 닿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개인의 반전의 이야기가 이 룻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구약의 최고의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대로 비극으로 시작을 합니다. 비극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어둠 속에서 아주 캄캄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 속에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이 확대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흉년이 들었고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집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어느새 풍년의 추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결실을 이루어낸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흉년과 풍년 사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 사이에서 일어난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가 룻기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룻기가 고난이라고 하는 전체 성경의 교리를 다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등장인물들이 겪는 고난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 어떤 반응을 보여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메시지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겪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룻기에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고난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흉년도 겪고 풍년도 겪는데 우리의 반응들은 가지각색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고 피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은 고난을 그대로 맞고 또 겪으면서 견뎌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룻기의 등장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런 반응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이 어떠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난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이 일어나는 것에 있지 않고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곧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이야기의 시대가 어느 때인지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첫 구절이 소개되고 있죠. 사사시대를 말하는 거죠. 예언도 끊기고 환상도 없고 또 꿈도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한 400년쯤 지나던 그런 무렵인데, 하나님을 잊고 살던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가 이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또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그때의 그 시대의 모습을 이런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케오스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이런 혼돈,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바로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이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떤 가정이 삶이 흔들리는 고난을 경험할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그 비극적인 사건이 연속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개입하시는지, 또 어떻게 혼돈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기독교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 소망의 관점으로 다루는 이야기가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 나오는 이 고난과 비극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또 얼마든지 같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만들어내시는 그 손길을 또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룻기를 단순히 고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책, 회복의 책, 축복의 책,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둡고 불신앙이 모든 사회를 뒤덮던 그런 시기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같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그때 유다의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의 가족들을 조명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 이 사람은 흉년을 피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떠납니다. 그에 대한 소위 흉년의 반응이었죠. 흉년에 대해서 그가 반응한 것이죠. 살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한 유다 베들레헴에 이 가장이 이주를 결정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지파의 이름이죠. 야곱의 아들이기도 하죠. 유다라는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을 때 찬송하지도 않고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떡집에 양식이 없는 이 흉년의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그 상황을 피해서 모압으로 도망가 버렸다 하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 스스로 그 고난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 고난을 내가 컨트롤해 보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모압이 그래서 좀 더 살아가기에 넉넉하고 풍요로운 소망의 땅이다라고 믿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해 갔던 겁니다. 힘들어질 때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는 선택을 한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자기 지혜, 자신의 방법,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은 셈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선택한 최선이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의 반응은 조금 더 영적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믿음에 기초되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려웠을 때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또 아마 배웠을 텐데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신명기의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배웠어도 성경을 들었어도 자기가 겪는 이 흉년의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런 경험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아무런 기능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에게는 너무 멀리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겪는 삶의 현실에서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 대신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가나안을 떠나는 행위가 믿음에서 멀어지는 행위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행위는 바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장소와 거리감에 의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평가하는 그런 성경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보였던 것은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간 모습이 충분합니다. 그 결과 자기 가족들은 친척들로부터 떨어져서 지낼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고, 결국은 죽음이 연속적으로 임했을 때 연약한 그런 여인들만 남겨놓는,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을 만들어버리고 많은 결과를 얻었을 뿐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멜렉이 왕이죠. 통치, 다스림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름값을 못한 것이죠. 이름의 의미를 놓친 것이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권자다라고 자기 생각 의지에서 자기 삶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신실하지 못한 것이죠. 무책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결정이란 바로 하나님 없는 결정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상황을 한번 바꿔보려고 했지만, 소망을 한번 붙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어떤 주석가는 모압 땅으로 이 엘리멜렉이 이주했다라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마치 위험한 곳에서 불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방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종종 인생에서 불놀이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도리어 섞여 사는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멜렉이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그는 인간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려갈 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주는 약속을 붙잡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방법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사람을 선택하는가,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개입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때때로는 비극적인 현실도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고난, 고통, 이런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가정은 돈이 없어서 전기세 내는 것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 실직자들도 있을 겁니다. 힘겹게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모양의 고난의 실제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경험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소망 가운데 나오지 못한 채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룻기는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을 겪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이나 하고나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나를 해결해 주실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이 보여줬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 거꾸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먼저 의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것, 이것이 우선이다라는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비슷한 결정을 한 사람, 이 며느리 중에 한 사람 오르바였습니다. 결국 나오미를 떠나서 그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왜 나쁜가? 바로 고향이 모압,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모압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오미와 함께 더 이상 이 고난스러운 상황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별을 결정한 것입니다. 고난이여 안녕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보통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오르바처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도 오르바처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비극적인 상황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연약한가, 아니면 거짓된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닌가를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르바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만족시켜주고 그럴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렇다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물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가장 비극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나이든 여인입니다. 남편을 따라서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주한 다음 어느 시점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다는 말이 있듯이 두 아들마저 그곳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만 해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의지할 두 아들이 있어서 그나마 살아갈 소망이 있다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실 이런 나오미의 경험, 아주 미저리라고 그러죠. 미저리, 가장 불행한, 불쌍한 경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미만큼 비극적인 인물을 들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의 한 10년 만에 자기가 보기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환희 하니까 환희 유치원이 왜 갑자기 생각나죠? 환희스럽지 않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겪는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부를 때 나중에 나오는데, 나를 제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는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으니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할 정도였겠습니까? 나오미는 자기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비극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두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처음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이주할 때 아마 자식들 때문에 따라 나섰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자식들 때문에 이사 다니고 하죠. 그런 핑계를 많이 대죠. 아마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둘 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둘 다 병이 들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멜론이라는 말은 병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료온이라는 말은 죽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래서 살기 좋은 땅, 풍요로운 모압 땅으로 이 아들들을 위해서 이주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할 이 유다 지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구약 성경에서 유다 하면 유다의 홀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지파예요. 다윗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유다 지파가 살아야 할 곳이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베들레헴이어야 되는데 지금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듯이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는데 모압으로 이주에 가서 사는 사람은 혹 없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런 말씀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 본다면 나에게 모압은 어디인가?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모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말씀 앞에서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떠나지 않아야 할 이 찬송의 베들레헴을 떠나려고 하는데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두 아들은 모압에서 이방 여인들을 만나서 이미 결혼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가정의 신앙적인 기준, 삶의 기준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더 이상 포기하겠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게 구약에 특히 유다 지파의 이 메시아 가문의 혈통을 볼 때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믿음의 기준에서 멀어졌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 남은 사람이란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쌍과부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쌍쌍과부인가요? 과부 셋이 남았습니다. 성경이 왜 과부를 얘기합니까? 과부는 사실 사회적인 삶을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혼자 사는 게 더 속 편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과부를 돌아보라, 보살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아는 배고파도 울지 않습니다. 뭐 달라고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왜 그렇죠? 울어봐야 누가 보살펴주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체득해서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행을 경험한 사람들,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대들이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런 처지에 지금 남았습니다. 모압에서 더 이상 살아갈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립니다. 6절이죠? 오늘 5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은혜 베푸셨다, 그 개역 성경에는 권고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영어 성경에 이것은 visit,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어두운 시절, 은혜를 망각한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다시 방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두 며느리를 놓고 어차피 과부들 함께 가느니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혈혈단신 혼자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나오미는 비록 고난 중에 살아가야 하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살아가야 할 터인데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겠다, 다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낮아진 인생이라고, 아주 쓰디쓴 맛을 본 인생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상황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상황 속으로 낮아져 들어갔습니다. 나오미는 단순히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쓴 경험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생각할 때 혼자 돌아가겠다, 두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결심한 그 배경에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면요, 나오미에게 아직 남은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비극적인 삶의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뭔가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을 남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실마리를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룻이었어요. 룻이 남아 있었어요. 나오미는 자기 비극이 너무 큰 나머지 그것을 못 본 것뿐이에요. 우리들도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못 볼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의 경우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도 계시고 돌아갈 고향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룻이 있었습니다. 룻은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인데, 그래서 당연히 유대 땅으로 내가 며느리라고 데려가 봐야 더 비아냥만 받을 터인데, 이 룻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서 제가라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는 그 룻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룻이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그 가문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소망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계보를 밝히는 소망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룻은 하나님의 가문으로 구원받은 주인공이 됩니다. 사실 룻기의 주인공은 룻 아닙니까? 그래서 룻기죠. 룻도 역시 고통을 겪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로 나오미처럼 고난을,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룻이야말로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컨트롤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 비극적인 인생이 씁쓸하다고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은 그 상황에서 더 힘든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을 가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더 깊은 고난 속으로 어찌 보면 선택한 셈입니다. 쓴 뿌리를 경험했던 늙은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삶을 선택한 이 룻은 바로 헌신을 선택한 겁니다. 결정한 겁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런 길인데 그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제로 개런티, 어떤 보증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지만 묵묵하게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살겠다라고 헌신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룻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고 할 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무너진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잿더미 가운데서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달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크고 작은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도 하나님은 취하시기도 하고 내어주시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에 쓴 경험을 했다고 한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반전의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룻, 이 남은 두 여인 과부를 통해서 죄로 어두워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인생의 흉년도 기근도 겪으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삽니다. 흉년으로 망가진 이 엘리멜렉과 같은 가문이 있지만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믿음을 회복했던 룻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몸과 영혼이 깨어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이 비극적인 상황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니 다른 우상 찾지 말라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룻기는 우리를 도전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되돌아가라고, 그 십자가로 가서 그걸 기대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받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감사의 소망의 감격을 되찾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권고하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룻기를 설교할 때마다 잊지 않고 보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6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이 필요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내 삶을 만져주시라고 늘 소망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겠다고 합니다. 그게 내 삶이
새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내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의 출발입니다. 오늘 22절 보니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때가 추수 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흉년에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풍년으로 베들레헴의 상황은 바뀌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방문한 사실을 듣고 결정한 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가 추수 때였다고 합니다. 룻기 전체를 감싸는 이야기가 추수 때에 벌어졌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돌아온 나오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이 추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혹시 기근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이런 흉년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달라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시라고, 다시 나를 만져주시라고. 내가 볼 때는 남은 게 없는 인생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마치 나오미에게 룻을 남겨주었던 것처럼 놀라운 남겨진 것이 있을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님, 내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고백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를 회복하려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짤막하지만 몇 마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 가운데 남겨진 것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남겨진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거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거 붙들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